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라는 이름으로 1번부터 152번까지를 빠짐없이 그야말로 관통을 해서 마쳤어요. 대부분 한 주의 경 하나를 소화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개중에는 경 하나를 가지고 여러 주 좀 상세히 공부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020년 10월 첫 주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 7월 셋째 주에 이제 152번까지를 완성을 했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152개경 15개 품을 한 주에 한 품씩 되짚어 품별로 정리하는 과정을 다시 진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지난주까지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완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하고 요번 주에는 원래 의도는 뭐냐 하면, 그렇게 15주 동안의 각 품별로 정리한 내용을 2주 만에 다시 총괄적으로 요약하는 일을 해보자. 그렇게 요약을 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정말로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 스리랑카 가서 회양법회를 할 때 그 회양법회의 일환으로 마침 또 우리가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역할을 하고 나면 이제 함께 하는 분 15분들이 한 품씩 압축된 내용을 읽어가는 걸로 4년 2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침표를 찍는 이제 이런 스케줄을 이제 계획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지난주 2시간 그리고 오늘하고 목요일 요렇게 4번의 시간 동안에 152개의 경전을 총괄로 요약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한 건데,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참 경이 아마 10번을 공부를 하면 10번 다 할 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실 관통법회에서 한번 공부했고, 또 지난번 품별 정리에서 또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괄 정리를 하자라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총괄을 하려면은 4번 만에 마무리를 하려면 한 번에 한 40개경 정도를, 그 4품 정도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또 새롭게 그 경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하니까, 지난주 2번의 수업을 통해서 20번까지 2품밖에 못 갔어요. 아마도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후루룩 읽어가지고 한 80번, 90번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우리가 그런 의도로 지금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진도를 나가보는, 그리고 얼마를 가서 끝나든 그걸로 완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5쪽 제3 비유품. 네, 지난주 우리 제2품까지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비유품의 경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품은 맞지만 이까야 21번 톱의 비유경, 22번 뱀의 비유경, 23번 개미집경, 24번 훈련된 마차경, 25번 미끼경, 26번 덧경, 27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작은 경,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 29번 심재 비유의 큰 경,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의 10개의 경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스님 그 밑에 이거 옥지에 스님은 특히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 지울 거고. 왜냐하면은 요거를 제가 남겨놓은 게 뭐냐 하면 품별로 한마디씩 그 메시지를 쓰고 싶은데 아직 그 내용을 내가 추리지를 못해서 요 자리에 무언가 써야 된다라는 걸로 남겨놓은 겁니다. 법부님 미스 브린드입니다. 빼셔요? 이 말씀이지? 저는 당연히 저거에서 빼셨구나 생각했어요. 네. 하여간 그런 의도 때문에 남겨놓은 거고요. 자, 이제 21번 토배 비유경입니다. 히티카 부부님, 토배 비유 이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 명절.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는 톱을 가지고 나무만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 다리도 자를 수가 있어. 팔다리를 자를 수가 있어.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금강경에서 인욕선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인욕선인 해가지고 절절지혜 얼마만큼 참을 거냐, 참아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렇게 톱으로 팔다리를 잘라내도 참아야 하는 이런 그 인욕선인의 이야기가 금강경에 있다고. 아마 그 금강경 이야기가 이 토배 비유경으로부터 인용된 내용이 아닐까 해도 되겠죠. 자, 토배 비유경은 일단 부처님하고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경은 이제 주제가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 해야 할 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 말고 또 어떤 비구가 있죠?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비구도 있는데 그 얘기는 빼고 믿음으로 깨달음을 지향해서 출가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자, 일단 그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비구니들하고 적절하지 못한 교제와 관련해서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비구가 비구니하고 성행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만약 그랬다 하면 빠라지가에 의해서 퇴출되죠.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비구니들하고 가깝게 지난, 그래서 어떤 비구가 어떤 비구니에게 꾸짖음을 합니다. 비구니를 꾸짖으면 왜 이 비구니를 꾸짖는 거요? 하고 가서 따진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구니와의 교제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의 할 바, 좋은 가문의 아들, 부처님의 제자 비구를 말하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대 또는 비구니들에게 비난을 말한다 해도 손으로 공격하고 흙덩어리로 공격하고 몽둥이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한다 해도 재가에 연결된 관심들과 재가에 연결된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나는 힘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익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진을, 탐진치의 진이죠. 진을 가지지 않고 자심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요게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의 할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소카 부부님, 여기에 보면 1번 재가에 연결된 관심들, 재가에 연결된 생각들 이런 표현 나오거든. 요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재가에 연결된 관심, 생각이 없어지는 것, 그게
그러니까 아나빠노 세티 말고 신념 적용. 그러니까 까야가타사띠 좋다. 신념 적용에서 보면 후렴이, 네. 그러니까 대념 적용은 후렴이 그 한 소분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끝에서 후렴이 나와가지고 깨달음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그 후렴이 16번이 있다고. 그런데 신념 적용에서는 신념적에 속한 소분류 9개,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해서 13번의 후렴이 들어가는데 이 후렴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재가에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여기서는 관심과 생각 이렇게 하지만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해서 요거는 뭐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관심과 생각, 위탁가. 관심과 생각이 버려진다.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재가에 연결된 관심들과 재가에 연결된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신념 적용이 말하는 후렴에 의해서 요것에 이어지는 삼매에서 내적인 심의 사바타.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신념 적용은 요 표현으로 연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신념 적용의 후렴의 구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린 다음에 이제 하루 한 끼 음식을 먹는, 달리 말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비구에게는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을 달리 행할 필요가 없어. 단지 삿띠를 일으키도록 이끌기만 하면 바로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한 제자들이니까 삿띠를 일으켜라! 라고 하면 그대로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불선을 버리고 선법들에 대해 노력할 것, 이런 사람이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충만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에서 톱의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뒤에 가가지고 5가지 말의 길이 있다라는 데에서 설명이 되죠. 자, 말의 길을 5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한 가지는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데, 두 번째가 사실이거나 사실 아닌데, 세 번째가 부드럽거나 거칠게, 네 번째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5번째 자심을 가지거나 내면의 진을 가진. 이렇게 5가지로. 그러니까 한쪽은 적절한 때에 사실을 부드럽게 이익되게 자심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말의 길이 있고, 또 하나 반대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때에 사실 아니고 거칠고 손해되는, 그것을 내면의 진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2갈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갈래 중에 5가지 말의 길에 대한 공부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적절하거나 내지 자심을 가지고 가진 말의 길, 요걸 완성하는 걸 말하죠. 이럴 때에 톱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도둑이나 수사관들이 사지를 잘라낸다 해도 거기서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거기에서 마음의 불쾌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톱의 비유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 톱의 비유를 말하게 됐나요? 아스가법님, 왜 톱의 비유를 부처님 말하는 거죠? 말이라도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왜 그 말을 이경에서 하고 있냐고. 앞에 시작이 뭐냐 하면 시작에서 몰리아 바쿠나 존자가 비구니를 편들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 분쟁을 일으키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대 또는 비구니들에게 비난을 말한다 해도 손으로 공격하고 흙동아리로 공격하고 몽둥이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한다 해도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특히 비난을 말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톱의 비유를 통해서 5가지 말의 길에 대해서 공부를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완성에 대해서 작든 크든 그대들이 참아낼 수 없는 말의 길을 보는가? 정말로 참아내겠다라고 공부를 하면 참아낼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요런 이야기가 금강경에서 인욕선인 이래가지고 참아내는 것에 대한 주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톱의 비유로서 정말로 톱으로 사지를 잘라낸다 해도 참아내야 한다. 그런 정도이니 작든 크든 그대들이 참아낼 수 없는 말의 길이 없다. 이 톱에 비유한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히데가 부부님은 요런 참아라. 얼마만큼 참을 것이냐? 못 참아낼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가 좀 우리 공부 가운데 이거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 없을까? 이런 표현 어때? 부처님이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아. 세상이 나와 더불어 다툴 뿐이야. 이런 거. 근데 스님 이거랑 그거랑 연결시켜서 답을 만들어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텀이 있어요. 문제는 어려웠죠. 그런데 답은 그렇게 좀 연결해도 되겠죠. 세상이 어떤 상태로 부딪혀 와도 그것에 대해서 다 참아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쾌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나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좀 연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죠. 내일 모레인가 수능이? 네. 수능이 내일 모레죠. 수능에서 이런 문제 냈다가는 아주 욕 많이 먹을 거야. 그죠? 진짜 의도를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줄 알고 넘어갑니다. 자, 22번은 뱀의 비유경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품 중에 가장 길고 어려운 비유가 사실은 뱀의 비유경. 근데 이 뱀의 비유경에서는 진짜 유명한 두 개의 비유. 하나는 뱀의 비유, 하나는 뗏목의 비유가 나오죠. 뱀의 비유라는 건 뭔가요? 뱀이 있는데 뱀을 잡자라고 하면서 뱀 꼬리를 붙잡거나 뱀이 따리를 들고 있는데 그 따리를 붙잡으면 뱀이 그대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물을 거라고. 뱀을 잡는데 그런 식으로 잡으면 뱀을 잡기는커녕 자기가 물려서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뱀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양의 발굽처럼. 양의 발굽이 이렇게 두 개죠. 양의 발굽처럼 생긴 작대기를 가지고 뱀의 모가지 부분을 탁 눌러야 되는 거야. 그렇게 뱀을 잡으면 그 뱀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요렇게 뱀을 잡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르침을 들어가지고는 이 가르침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부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에 맞게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가르침을 배워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뱀의 비유죠. 어쨌든
모가지를 탁 빼어가지고 더 되돌아 나를 물지 못하게 요런 비유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뗏목의 비유는 어떤 건가요? 뗏목의 비유는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큰 강이 있어서 건너야 하는데 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가지고 뭐 나무들을 긁어 모아 가지고 뗏목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뗏목을 띄우고 팔의 힘으로 해서 강을 건넜어. 강을 건너 가지고는 다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뗏목이 나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 그러니 이 수고한 뗏목을 내가 강을 건넜지만 그 수고를 감안해 가지고 메고 가야겠다. 이 귀한 것. 요렇게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뗏목을 위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냐? 뭐 다른 게 있나? 뭐 뗏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결합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걸 타고 강을 건넌 것뿐이요. 강을 건넜으면 그래 뗏목아 너는 수고했다. 그러니 네 덕분에 강을 잘 건너서 나는 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하고는 뗏목은 그 자리에 놓아두거나 물에 잠그거나 놓아두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타든가 이래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뱀의 비유하고 뗏목의 비유를 연결을 해보면 이제 법들을 잘 붙잡아서 잘 누르고 잘 잡아서 뱀에 물리지 않도록 법을 잡으면 그 법이 가지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을 잘 익혀서 성취하면 이 목적을 성취했다. 이 법이 나에게 할 역할은 이만큼이다. 수고했다. 법. 이러고는 이제 그 법에 대해서 묶일 거 없이 법에 의해서 성취한 그 경지를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성취한다라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초선만큼 왔다. 그러면 초선만큼 왔으니까 그 초선 오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것들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놓아두고 이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내 할 바를 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쭉쭉 올라가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뗏목은 단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해탈해서 아라한이 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러니 그것에 묶이지 않고 아라한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런 거죠. 아소카부님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뗏목과 관련해서 뗏목의 비유. 내일 모레 수능인데 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까 모르겠는데. 금강경 화항비법. 그래요. 금강경의 하황비법도 있어. 그죠? 요 금강경에서 보면 그 정법도 버려야 할 텐데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것이 있으랴.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분명히 답은 답인데 출제자의 의도에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뗏목의 비유에서처럼 뭐 이게 뭐 딱 맞는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아주 비중 있는 하나의 주제를 뗏목의 비유하고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꾸러미는 어때? 산꾸러미. 네. 연결될 수 있어요. 되겠죠. 네. 산꾸러미 부부님, 우리 원초적 바른견해를 말하는 빠야시경이 있잖아. 그 빠야시경에서 보면 두 친구가 저쪽에 새로운 마을이 생겼어. 마치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가듯이 이렇게 저쪽에 있는 저 새로운 지역으로 우리가 가보자. 가면
그 다녀오는 과정에 우리가 무언가 많은 재산을 얻어올 수 있을 거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두 친구가 떠났거든. 근데 가다 보니까 삶이 흩어져 있는 거야. 도둑질 아니고 그냥 삶이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자, 있다! 돈 되는 게 있다. 이래가지고 삶을 한 짐씩을 꾸려가지고 메고 또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삶이라는 게 뭐 할 거냐면 그 삶을 가지고 삶실을 만들려고 필요한 거잖아. 삶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야. 아이고야, 어이, 이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이 삶 가지고 삶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예 만들어진 삶실이 이래 있잖아. 야, 이거 저 삶꾸러미 내려놓고 삶실로 꾸러미를 꾸려가지고 메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나는 말이야 이 삶꾸러미를 아주 튼튼하게 잘 꾸렸거든. 그리고 여기까지 이 꾸러미를 메고 온 공이 얼마요? 나는 괜찮아. 자네나 꾸러미를 바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친구는 이제 삶꾸러미를 버리고 삶실꾸러미를 메고 간 거야. 한 사람은 여전히 삶꾸러미지. 근데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삶실이라는 게 그거 갖고 뭐 할 거냐면 삼배천을 만들 거잖아. 삼배천이 막 흩어져 있는 거야. 이 삼실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삼배가 있잖아. 빨리 우리 자네도 산꾸러미 내려놓고 삼배를 한 꾸러미 매서 들고 가자. 이러는데 이 사람은 또 내가 튼튼하게 뿌렸거든. 여기까지 메고 온 공이 있는데 나는 됐어. 자네나. 이래 하니까 한 사람은 아예 완제품인 삼배를 메고 가고 한 사람은 그 원료의 원료가 되는 삼을 메고 가고 이런 꼴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계속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뭐 구리가 떨어져 있기도 그러니까 구리가 있기도 하고 쇠가 있기도 하고 뭐 나비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은덩어리가 막 흩어져 있는 거야. 한 사람은 그래서 은덩어리를 메고 한 사람은 여전히 삼을 메고 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금덩어리가만 흩어져 있어. 한 친구가 뭐니 해도 그 모든 게 이 금덩어리 한 덩어리 메고 가면 우리가 최고야. 바꿔. 이러는데 이 친구는 나는 됐어. 여태까지 이거 메고 온 공이 엄만데 그거 나는 됐으니까 자네나 바꿔가. 이러니까 결국은 한 친구는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빈손으로 출발을 했는데 첫 단계로 삼꾸러미를 맨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삼실을 맨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삼배를 맨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은 은덩어리를 맨 사람, 금덩어리를 맨 사람으로 이거는 생각해보면 훨씬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 근데 한 사람은 됐어. 나는 여태까지 이거 메고 온 공이 있어. 이걸로 나면 좋게. 이래가지고 결국 똑같은 길을 갔는데 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맨 사람으로 변해 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출발의 첫 단계에 삼꾸러미를 메고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삼꾸러미를 메고 온 사람의 집에서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먼 길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 그 결과로 삼꾸러미 한 집 메고 왔어.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들 친구들이 뭐 하러 갔다 왔어? 하고 실망하는 거야. 아무도 그 사람 덕분에 행복해지질 않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딱 똑같이 돌아왔는데 금덩어리를 메고 왔잖아. 이러니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집은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지.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됐잖아.
요런 비유를 하는 게 삼꾸러미의 비유거든요. 요게 이제 빠야시경에서 빠야시경이 원초적 바른 견해를 말하는 경이다. 그 원초적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 아서 그 부분이 원초적 바른 견해. 저 세상은 1번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2번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3번 업에는 가와보다 업에는 과업어가 따른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세상이 있으니 죽은 뒤에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 인간과 축생 테란스벨의 존재뿐만 아니라 화생에 속하는 지옥도 아비도 천상도 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 축생, 아비,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길이 있다. 거기에 너는 어디 태어날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지옥 갈 거 아닙니다. 하늘에 태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맘만 먹는다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주는 답이 그거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니까 그대가 지옥 가기 싫고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지으면 돼. 이렇게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한다. 또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는 자리가 이렇게 5갈래다. 그 중에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경에서 빠야시경, 빠야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관리가 나는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업에는 과와부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꾸마라카사빠 존자 스님이 그 견해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저 세상도 있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업에는 과와부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요. 이걸 바꿔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빠야시라는 사람이 자기 견해를 바꾸려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당신이 견해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라는 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삼꾸러미 비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빠야시는 아무리 더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나는 삼꾸러미 열심히 메고 왔으니까 이걸로 좋게. 이렇게 해서 결국 고향에 돌아갔을 때 삼꾸러미 한 집 메고 가가지고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견해를 바꿀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이런 다른 견해를 가져가지고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삶으로 나를 바꿔간다라는 게 뭐예요? 시작은 똑같이 삼꾸러미를 메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도착한 그곳에서는 나는 금덩어리를 메고 돌아가서 금의 환향해가지고 환영받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 요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뗏목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뗏목의 비유랑 연결을 해보면 삼꾸러미를 맨 사람은 삼꾸러미를 메고 요만큼 왔는데 더 좋은 게 있구나 하면 삼꾸러미야 너는 너희를 다 했다 라고 그 뗏목을 내려놓고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연결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또 이제 이 경은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38쪽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2번에 보면 장애가 된다고 말한 법이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는 경우의 예 이래가지고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으며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소유의 삶. 어쨌든 내 거 하려는 내 거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매력은 적고 거기에 이면에 따라오는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위험은 반복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10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의 비유부터 뭐 뱃머리의 비유 등 10가지 비유를 여기서는 이 비유를 부처님께서는 뼈다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비유의 제목만 말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뽀달리아 경이든가 이제 가면 거기서 이 앞에 있는 7개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뼈다귀의 비유는 이런 비유다 하고 7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죠. 근데 뒤에 3개는 안 나와. 그래서 뒤에 3개는 구체적으로 비유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10가지의 비유 그 중에 7가지는 구체적인 비유의 내용이 나타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으며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소유의 삶을 벗어난다? 달리 말하면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사실은 법원님 소유의 삶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경지가 되죠? 불안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양보하고 베풀고 이래서 소유적인 삶을 떠났다. 요런 정도가 아니라 내면에서 작용하는 소유의 경향, 소유에 대한 잠재 성향까지를 완전히 뽑아내면 불환자가 된다. 아라한은 어때요? 그 소유 위에 있는 존재의 영역, 새끼 무새끼를 구성하는 이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이라고. 그 아래에 있는 소유로부터 그 경향, 잠재 성향까지 완전히 벗어나면 불환자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뭐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40페이지 가볼게요. 이 저 뱀의 비유경은 워낙이 길고 또 내용들이 다 중요해서 아무리 요약을 하자 해도 버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 그래서 4페이지나 걸려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자, 40페이지 가보면, 아소카 부부님하고 우리 지난번 그 얘기 했나요? 서로 조건되는 거. 서로 조건되는 거가 뭐가 있다 했죠? 식과 명색.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죠. 또 무명과 번뇌.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죠. 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달리 말하면 몸에 속한 기능, 몸이죠. 이 5가지 기능은 의를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 5가지 기능, 즉 몸은 무엇을 조건으로 유지됩니까? 라고 할 때 생명력을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그럼 그 생명력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체열, 체온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 체온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다시 생명력을 조건으로 합니다. 해서 몸이 유지된다. 달리 말하면 이 몸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 살아있다는 얘기지. 그걸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생명력이고 하나는 36.5도 이 체온이 유지돼야 되는 거야. 체열. 요 2가지가 서로 조건된다.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 5가지 기능, 즉 몸에서 어떤 3가지 법이 떠날 때 이 몸은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하게 되어버립니까? 이렇게 질문해. 그러니까 몸이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지도 못한 상태가 된다라는 건 뭐야? 죽어서
시체가 돼버리면 그렇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세 가지 법이 떠날 때 몸이 그렇게 버려지는가? 한 가지는 몸을 유지하는 것으로의 생명력, 그리고 체온.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야?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것은 식과명색 이래야 하지만 마음 없이 몸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몸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생명력과 체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버려지면 몸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몸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는 이제 시기, 마음이 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같이 있다가 몸이 무너지면 그 몸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게 태어남이잖아. 그래서 식이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식이 떠나는 것이 몸이 무너졌다. 의학적으로는 사실 어느 시점에서 죽음을 선고하느냐, 요것이 의학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교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이 생명력과 체열을 잃는 것, 그래서 식이 떠나는 것. 이 한 번 떠난 식은 되돌아오지 않죠. 요렇게 그 세 가지가 몸을 떠나면 그게 죽는 거야. 요것도 누가 윤회합니까? 식이 윤회합니다 하는 증거가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런가 하면, 자 지금 이제 서로 조건되는 거 세 가지 찾았잖아. 서로 조건되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 40페이지에 7번 가보면 아와 아에 속한 것의 서로 조건됨. 이래서 아가 있을 때 나의 아에 속한 것이 있다. 아에 속한 것이 있을 때 나의 아가 있다. 라고 서로 조건됨을 말해요. 그런데 아도 아에 속한 것도 사실로부터 믿을 만함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경은 아와 아에 속한 것 있다라고 하면 아라는 거, 이건 아뜨만이죠. 아라고 하는 아뜨만과 아에 속한 거, 아뜨만에 속한 거, 아뜨만의 어떤 작용 이런 거겠죠. 요 두 개가 아뜨만이 있으면 아뜨만에 속한 것이 있고, 아뜨만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 본체로서의 아뜨만이 있고 이런 거야.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서로 조건되는 건데 문제는 그 두 가지가 없죠. 아뜨만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색수사갱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보라 그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해서 여실직연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하여간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아가 있다면 아에 속한 것하고 서로 조건되는데 문제는 그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가 사실은 없어. 무아여.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로 말하면 서로 조건되는 건 세 가지고, 이렇게 그 있다면이라는 측면까지를 포함하면 아와 아에 속한 것, 요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예, 이제 요런 정도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쪽 가면, 41쪽 가면 참 이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거야. 2번에서 비구들이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히디가와 분양 우리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죠. 불교에서 최상위 개념이 뭐냐, 나는 누구냐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고와 고멸이다.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뱀의 비유경 이경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경 말고도 아누라다경 두 개가 더 있어요. 그쪽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불교는 존재 중심으로 삶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고와 락을 중심으로 삶에 접근한다. 그래서 고와 락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라는 부분 이제 말하고 있죠. 뭐 이거 가지고 1시간 다 해도 되지만 넘어가죠. 뱀의 비유경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개미집경입니다. 어떤 천신이 꾸마라카사파 존자한테 개미집의 비유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의 비유, 개미집의 비유를 말하는 게 이 경인데요. 여기서는 개미집이라는 말로 개미집이 뭐냐 하면 몸을 비유하는 거야. 몸이라는 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존재. 존재, 중생. 어떤 존재, 어떤 중생이 몸을 갖고 있나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서 중생 중에, 그래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몸에 구속된 상태야. 그런데 중생 가운데 무명에 덮이지 않고 가래에 묶이지 않아서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 중생도 있나요? 없죠. 네. 나는 그래서 물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중생이 몸에 구속되어 있을까요? 모든 중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개미집경은 좀 짧은 경이지만 사실은 개미집 안에 있는 상황, 개미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한 거, 그래, 그 표현도 좋아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달리 말하면 몸에 구속된 존재 상태를 보이는 중생들에게 몸에 구속되지 않은 중생은 없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무색계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색계 하면 학계에서는 무색이니까 색이 없는, 몸이 없는, 그래서 수상행식 4개의 옷만으로 존재하는 중생,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죠.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우리가 몇 번 경이었죠? 지난번에 보았을 때 그 분석경 중에서 나왔나? 육처품에서 나왔나? 거기에서 보면 비상비비상처까지도 유신에 속한다는 표현을 직접 해주죠. 그래서 무색계도 몸이 없는 존재 상태가 아니다. 개미집으로 비유되는 몸에 구속된 중생에는 깨달아 알아하니 되지 않는 한 예외가 없다라는 거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106번 경인가?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도 그 인원을 했었죠. 맞아요. 106번 경에서 이제 그 표현. 하여간 중요한 거는 비상비비상처까지도 유신이야. 몸이 있는 상태야. 라고 직접 선언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개미집이라는 몸, 거기에 장벽이 있다 무명, 부풀어 오른 개구리가 화와절망, 교차로가 의심, 걸음망 5가지 장애, 거북이 오치온, 도살장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고깃덩이 소망과 탐, 요렇게 그 7가지로 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장벽 너머, 이런 무명이라는 장벽 너머에 이렇게 몸에 구속된 삶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네, 개미집경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이다. 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 자, 넘어갑니다. 24번 훈련된 마차경이에요. 이 경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경이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목적으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사리푸타 존자하고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 요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가 한역에서는 뭐로 나오게요? 이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도 그러니까 한역된 경이 말하는 부처님 10대 제자 있잖아.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 누구게? 부르나가 누구죠? 설법 제1 부르나 존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하여간 설법 제1 부르나 존자가 그러니까 원어로는 뿐나 만따니 푸타예요. 잘 찍었네. 잘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하고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 간의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둘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처님이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기회가 되면 나도 그 뿐나 존자를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때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뵈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가 이제 부처님 만나 뵈고 돌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뒤쫓아가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이 사람이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 설법 제1 부르나 존자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뿐나 만따니 푸타 존자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참 지금은 세월이 좋아졌죠. 우리는 어디에 훌륭한 부처님 제자분이 계시다고 하면 전화를 하든 뭐 요새 뭐냐고 줌으로 하든 그 얼굴 모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하고 만나 뿐따니 푸타 존자라고 하는 이 두 큰 제자 간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 거야. 그 시절이라는 게. 그래 이제 그래 두 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목적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석가모니님, 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자 이러면 성취가 딱 되나? 순서대로 가야죠. 개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거야. 요렇게 맘먹는다고 해서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요것만 할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는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닿기 위한 과정을 두 분 간의 대화에서 개의 청정은 심의 청정까지의 목표에 미친다. 심의 청정은 견해의 청정까지, 견해의 청정은 의심을 넘어선 청정까지, 의심을 넘어선 청정은 길과 길 아님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까지, 길과 길 아님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은 실천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까지, 실천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은 지화견의 청정까지의 목표에 미치고, 지화견의 청정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의 목적에 미칩니다.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마치 여기 뭐예요? 우리 이어 달리기 하면 어때? 그러니까 바톤을 놓치면 안 되잖아. 바톤을 받고 뛰잖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훈련된 마차의 비유에 의한 이어 달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경은 이런 뭐 이어 달리기 식으로 그 당시 없었으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를 가는데 말을 거리가 멀면 말 한 마리가 시작부터 끝까지를 못 달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타고는 어디만큼 가서 말을 바꿔 타고 가고
바꿔 타고 가고 요렇게 해서 목적지에 닿는다 하는 것을 이제 훈련된 마차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즘으로 보면 뭐 이어달리기 같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와견의 청정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의 목적에 미친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지와견 바로 앞에가 뭐냐 하면 실천에 대한 지와견의 청정이야. 여기도 지와견의 청정인데 실천에 대한 이랬거든. 그 앞에는 길과 길 아님에 대한 지와견의 청정. 그 앞에는 의심을 넘어선 청정. 이래가지고 지와견이라고 하는 것이 길과 길 아님에 대한 지와견, 실천에 대한 지와견, 그리고 나면 그냥 지와견 이렇게 나오잖아. 지와견이라고 하는 알고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야. 요 비슷한 개념 뭐가 있죠? 이디가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요런 말이 있는데 그것에 지금 마치 지와견 이럴 때 길과 길 아님에 대한 지와견 이런 식으로 무언가 붙어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정도 같은 경우에 정정 그거 말고 멸실지견, 해탈지견 그거 말고 이거 뭐 다 그 얘기인데 어차피 뭐 다 그 얘기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래 방금 이제 여실지견 해탈지견 이랬잖아.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이 구분되어 가지고 여실지견 가는 과정, 해탈지견 가는 과정이 달라.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말했냐 하면 여실지견 가는 과정과 해탈지견 가는 과정을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뭐예요? 그거구나. 이거 잠깐만 금방 다 생각했었는데 잠깐만요. 이건 생각할 것도 아니다. 팍 들어가야지. 여실지견에서 해탈지견 가는 방법이 과정이 뭐야? 사마타, 비파사나. 응. 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을. 그러니까. 그래 그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생각거리도 아니지 뭐. 바로 튀어나와야지.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우리가 딱 가르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해석한 것만큼 수행의 측면에서 뭐 그냥 간략하게 여실지견이라는 1차적인 깨달음이 있잖아. 예리자. 해탈지견이라는 깨달음의 완성이 있다고 알아서 이때 여실지견 가는 과정이 내적인 심의 삼았다. 여기에서 법이 드러나죠.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법에 밑바사 나른다고. 그래서 여실지견, 예류장의 경지. 요게 뭐야? 사념조의 완성이죠. 사념조의 완성. 이러고 나면 이 여실지견이 가지는 한 가지 문제 상황이 뭐예요? 삼매. 그렇죠.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깨달은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게 부처님이 이끄는 깨달음이 삼매 안에 있으면 깨달은 거요. 계속 삼매 안에 있다 죽어. 이런 깨달음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실지견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다.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려면 해소된다는 건 뭐야? 삼매로 억눌러 놓은 번뇌요 무명이요 탐진 소망 이런 가래 탐진치를 삼매의 힘으로 눌러놨는데 그래서 일단 깨달았는데 일상에서도 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실현 유지되려면 결국은 삼매로 눌러놓은 것들이 삼매에서 나와도
일어나지 않게끔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소망을 버리는 곳으로의 염호, 탐을 해소하는 곳으로의 이탐, 염호, 이탐 합쳐서 사마타. 그리고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무명의 문제, 번뇌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소멸해서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가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해탈지견까지 오는 요 과정, 일상의 깨달음, 여기로 오는 과정이 뭐야? 사마타 윗바사나. 요게 염오 이탐 소멸, 요런 관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사마타라는 말과 윗바사나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게 있다. 요거를 그동안 어떻게 했어? 사마타가 여기도 사마타, 여기도 사마타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는 동의어다. 법의 윗바사나, 요 윗바사나는 동의어다. 이렇게 오랜 세월 해석해왔던 거잖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의어가 되면 여실직연하는 과정하고 해탈직연하는 과정하고가 구분되지 않잖아.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과 일상에서의 완성된 깨달음이 구분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매의 습기가 없는 윗바사나, 이래서 마른 윗바사나. 사마타 없는 순수한 윗바사나, 이래서 순수 윗바사나. 이런 식의 경에 없는 개념이 생기죠. 그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아라한이 부처님이 이끄는 이 해탈지견의 아라한하고 같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 이것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과 지금 이제 이 경에서 지화견이라고 하는 말, 지화견의 청정이라는 이것에 의해서 직접 없는 완전한 열반의 목적에 미칩니다. 이러는데 그 앞에서 보면 지화견은 지화견인데 실천에 대한 지화견, 길과 기라님에 대한 지화견,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같은 구조를 보여주죠. 근데 이거 다른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고 법의 윗바사나가 윗바사나와 동의어다 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적용을 하면 길과 기라님에 대한 지화견하고 실천에 대한 지화견하고 그냥 지화견하고 요 세 가지가 다 동의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야. 그러면 이 경이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하잖아. 우리가 사실은 딱가를 발견한 것만큼이나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는 데서 수행을 부처님 깨달음의 길을 이해하는 데서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하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다른 것이다. 그 자리가 여실지경 가는 과정이고 해탈지경 가는 과정으로 4년초의 과정이고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완성되는 이런 구별을 보완했다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법의 드러남이라는 데서 법의 윗바사나가 무엇의 무상을 관찰하는 거냐라는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에서도 바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고 이런 구체적인 의미까지도 알려지는 거죠. 요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훈련된 마차경에서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좀 짚어봤고요. 어쨌든 깨달음의 길은 이어달리기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요거 달리 말하면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 수행 요 얘기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25번 미끼경인데요. 이 경은 뭐 사슴사냥꾼이 미끼를 놓는 목적이 무엇냐? 미끼에 유인되어서 정신없이 먹고 주의를 놓쳐서 방일해지면 그 사슴을 사냥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고 거기로부터 어떤 정도의 미끼로부터 벗어나느냐. 벗어나기는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미끼인 줄 알면서도 와서 또 물기도 하고, 미끼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어떤 영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슴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문바라문들이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문바라문들을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게 이끄는 거죠. 그렇게 그 사슴 사냥꾼의 미끼라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문바라문들이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끔 이끄는 이런 비유를 이제 미끼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좀 특별하게 나오는 게 마라가 놓은 미끼에 구속되지 않는 삶을 성취한, 사실은 요거는 소유를 넘어서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도 어디에 또 묶여요? 십사무기라는 견해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십사무기라고 하는 이 10가지 견해가 그러니까 14무기의 견해를 가지면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14무기에서까지 잘 견해를 바르게 하고 깨닫는. 자, 그래서 이제 그 5번째 보면 마라와 마라의 무리가 가지 않는 것 이래가지고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거를 이제 우리 엊그제 내가 엊그저께 이제 그 안거 들어가기 전에 나하고 대화하고 싶다 해서 이제 어떤 스님 만난 말씀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스님도 사선정, 팔정 요런 표현을 써요. 요게 이제 이건 한역된 쪽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사선정 이렇게 부르고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팔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가 그 선정이란 말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할까? 선정 이렇게 쓰거든. 선은 원어가 뭐죠? 자나. 정은 원어가 뭐죠? 사마디. 사마디, 삼매라는 거하고 자나, 선이라고 하는 것. 요 두 개가 아까 보면 같은 거예요? 선은 불선을 나르는 것. 그래. 불선법을 나른다. 그래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죠. 바라문되는 요거고. 사마디는 뭐야? 마음이 실경성.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심일경성이야.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는데, 그리고 이 마음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불선법을 버리는 일, 요게 자나, 선이거든.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선이라고도 정이라고도 선정이라고도 이렇게 세 가지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 원어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은 니카야에서는
삼매라는 말과 선이라는 말을 분명히 구분해서 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선 이름은 빠따망 자나 첫 번째 선 이러잖아. 그 초선이라는 말도 경은 꼭 어떻게 표현해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나오잖아. 머문다. 초선이라고 하는 첫 단계의 심일경성의 상태를 성취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한다.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겠어? 불선법을 벌이는 일을 하겠죠. 그 불선법을 벌이는 과정이 뭐야?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과 정이라는 말을 합쳐서 선정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이제 그 스님께 사실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초선 이렇게 그러니까 사선정 이래 말하니까 초선 이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경은 말하는데 그때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머물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 이제 안거를 들어가자. 그러면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 3개월 안거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피스님 니까야가 이런 그 사선정, 팔정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대화 한번 해봅시다.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더 시간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저는 거기서 하여간 그 얘기를 한 거야.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데 니까야는 구차제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올라가는 수행을 말하고 그러나 올라가는 수행이 깨달음의 길은 아니죠. 그거는 단지 깨닫기 위한 토대일 뿐이야. 심일경성으로. 그리고 실제로 깨닫는 일은 그렇게 올라가는 삼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이 있다. 이 벗어나는 수행이 구체적으로 깨닫는 과정이다. 거기서 뭐 하느냐?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사마도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그러면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사마타 윗바사나.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요런 과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올라가는 수행을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으로 들어서는 일.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구분하는 사실은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건 접근이 안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드리고 했는데 아주 공감하고 아주 공감을 하셨어요. 요번 안거 수행에서 우리 스님 수행에 저하고의 대화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조금 못 나갔지만 이렇게 사선정 팔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요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이것이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불린다.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정. 요거는 중생들의 영역에서 올라간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중생들의 영역을 벗어난 최후의 삼매라는 이 토대가 상수멸이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표현이 조금 다른 거야. 이것이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라고 불린다. 어떤 차이가 있죠? 마지막 문장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마라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곳이기는 해. 그러나 아직까지도 새끼무새끼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강한 붙잡음에 묶여 있는 거야, 아직은.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몇 번경이죠? 그 슈나카타 경에서 몇 번경에서 보면 집착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비상비비상처다. 거기 나오죠? 집착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면 비상비비상처가 세상의 꼭대기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의 가장 마지막만큼, 진짜 말하자면 요만큼의 집착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요만큼의 집착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집착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집착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라고 하면 바로 그 요만큼 남아있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제일 앞에 있는 집착까지도 놓아버린,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 좀 이건 뭐 그야말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저기 그러니까 출연경이 말하는 삼법인은 열애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뭐 이런 이제 이치 요래 나오죠. 조건경에서 연기를 설명할 때는 동일한 이치까지를 말하고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지금 여기를 보면 8번을 그러니까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고는 마지막 상수면 9번째 가서는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네, 요런 이제 구조적인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덧경입니다. 26번 덧경인데 이 경은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해가지고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과정까지 이 부분을 말하는 범위에 속한 4개의 경. 요거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그래서 26번 덕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네, 요 4개의 경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덕경은 이제 그 중에서 재밌는 표현.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함께 모이면 해야 마땅한 2가지. 요거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들이 뭐 해야 한다고? 아까 뭐가 있었죠? 토배비유경에서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가 해야 할 바, 이렇게 나왔었죠. 유사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덕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함께 모이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한 가지는 법담, 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 침묵하고 성스러운 침묵이 구분될 수 있죠. 어떤 구분이 될까요? 그냥 침묵은 말 안 하고 앉아 있는 거겠죠. 그래, 침묵은 말하지 않는 거겠죠. 성스러운 침묵은 성정에 들어가는 위따카 위자라. 그러니까 위따카 위자라가 뭐냐 하면 구행, 신행, 구행, 심행할 때 구행이잖아. 구업.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 위따카 위자라잖아. 그러니까 침묵 이러면은 말하지 않는 거. 성스러운 침묵은 위따카 위자라. 말을 생겨나게 하는 위따카 위자라가 없는 상태. 근데 그 위따카 위자라 없는 상태가 그냥 위따카 위자라 일어나지 마 이러면은 안 일어나나? 아니죠.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뭘 해요? 삼매에 들어가서 초선이라고 하면 유심유사 위따카 위자라가 있는데 어떤 위따카 위자라냐? 우리가 최근에 보았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위닦아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의 영역, 소유적인 삶에 적용되는 거. 그래서 소유의 위닦아, 분노의 위닦아, 폭력의 위닦아 이래 나오는데 그런 일반적인 위닦아, 생각이 떠오르는 상황을 1차적으로 극복하면 그 반대 상황,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문제를 극복해서 출리의 위닦아, 분노하지 않는 위닦아, 비폭력의 위닦아 이렇게 되죠. 한 단계로 극복한 거죠. 요게 초선에서 위닦아 위자라 있다라고 말하는데 낮은 상태의 위닦아 이런 얘기 아니라고 바르고 소유적인 위닦아를 1차적으로 극복한 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선으로 올라가면 위닦아 위자라가 아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출리의 위닦아 이런 긍정적인 위닦아조차도 가라앉은 떠오르지 않는 이런 상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닦아 위자라 없는 상태인 제2선 이상의 높은 산매를 성취하면 그게 뭐야? 침묵, 성스러운 침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침묵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산매를 성취해서 제2선 이상의 이 높은 경지에 오르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 그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대로 경에서는 제2선에서 위닦아 위자라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된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도 관심도 있고 자의도 있고 촉도 있고 의도도 있고 이렇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법들은 그냥 있단 말이야. 아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 이후의 과정이 있을까? 이런 문제 대답이 뭐죠? 아리유다. 네. 우리가 이것도 참 중요하게 발견한 거야. 이제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째따소 빠리 위닦고 우다빠디 이런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의 경을 제외하고 나면 다 뭐냐 하면 홀로 머무는 가운데 이런 심의 빠리 위닦아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홀로 머금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산매에 들었다는 얘기거든. 제2선 이후에 더 높은 과정에도 생각이 정지하는 건 아닌 거야. 다만 위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의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침묵 제2선 이후의 과정에는 위닦아라고 하는 낮은 범위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그러나 빠리 위닦아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높은 경지에서 삶의 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우리 같이 보았죠.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이제 덕경에서는 이런 법담 또는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두 가지를 하라. 그리고 이 경은 두 가지 구함을 말하죠. 성스러운 구함과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 있다. 라고 해서 성스럽지 못한 구함은 자신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온통 구하는 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오염되는 것을 구해. 그게 뭐냐 하면 우빠디 재생의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성스럽지 못한 구함의 삶은 어때요? 계속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야 하죠. 그런데 성스러운 구함은 나는 지금 태어나고 내지 오염되는 존재지만 그것의 위험을 보아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구한다. 열반을 구하는 이게 성스러운 구함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불교의 정체성과 관련한 과정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결국 이 깨달음의 성취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반이 무엇이? 라고 말할 때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 없는
이런 상태가 열반이요. 이런 열반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6개의 경 또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 재미있고 새롭게 좀 와닿는 것들이 많죠. 출제자의 의도가 좀 분명치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đức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상한띠. 정đức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뚜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히티카 부부님, 목요일날 오후 4시는 일하시는 시간인가? 그렇죠. 못 오시지? 아니,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요번 목요일이, 우리 스리랑카 가서 회양하는 마침표 찍는 거 말고는 이제 4년 2개월의 마지막 시간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건 두 분이 다 오시면 법회 마무리해서 두 분이 인사를 하셔야 된다. 이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날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하면, 아스카 부부님은 그때 인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목요일 진행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